앞에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크게 써 있죠. 한번 같이 읽고 기억해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좋아요. 어떻게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힘든 사람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징이 있게 한번 딱 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있죠.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한 건 그냥 변하지 않아요. 쭉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생각도 잘 바꾸고 말도 잘 바꾸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좋으세요? 대하고 만나고 교제하기에 좀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좋으세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 좋으세요? 각각 다를 거예요. 보통 사람이 참 일관성이 있다, 초지일관,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지키고 밀고 나가는 그 뜻이 좋을 때 그런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일관성이 있고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밀고 나가는 주장이 엉뚱하다거나 좀 이상하다거나 잘못됐다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일관성 있고 그런 게 일관성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뜻을 두고 무엇을 지켜가느냐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니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내 길이 잘못됐네? 내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일관성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말을 바꾸어 내 입장이 있는데 그냥 쭉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은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게 나한테도 좋고 저 사람한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막 싸우고 있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입장이 서로 대립돼서 싸우고 있어요. 굉장히 대립해서 싸우고 있을 때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잠깐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 뭐가 필요해? 그걸 하려면요 2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요. 지혜는 왜 필요하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 필요하고요. 용기는 왜 필요하냐? 그걸 입 밖으로 내서 말하는 데 필요해요. 마음으로 생각은 내 실수였어 해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2 사람이 있어요. 2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장을 바꿔요. 어느 쪽이 좋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특이하게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죽어가는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죄인 강도가 있었다라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 자신을 구해봐. 너나 나나 실패한 인생이야. 똑같지 않아? 라는 투에 그런 의미의 조롱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죽어가면서 곧 죽음이 예약된 새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입장에 있는 곧 죽음을 맞게 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죄인 같은 입장의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그 옆에 다른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다. 이분이 하신 모든 일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 사람을 책망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낙원에 있을 거라는 얘기, 낙원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이 얼른 듣기에는 천국에 있을 거라는 말로 들리긴 하는데,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고 있고, 이 낙원은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옥인가? 그런 게 있어요. 가톨릭의 교리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연옥이래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대기 장소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내용도 없어요. 이 낙원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낙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이 낙원에 있으리라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의미도 좋다는 뜻이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좋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죄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일까요? 구원 못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구원에 가깝습니까? 구원에 뭡니까? 구원에 가깝다고 느껴져요. 구원받았다고 여겨지고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했던 사람을 향해서 했던 말인데 그 말 정도는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완전히 구원받았어? 라는 말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닐지라도 너 거의 구원받았다 하는 말로 들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써놨죠? 저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강도는 뭐예요? 그냥 도둑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강도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둑하고는 죄의 질이 달라요. 강도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입장에 따라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도라는 얘기 그리고 이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강도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로 강도짓을 한 죄인에 대한 죄명이 아니라 정치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유대 독립운동가.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붙잡힌 정치범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41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죠. 다른 죄인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받을 죄를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중범죄자이다 라고 보는 입장에 있어요. 정치범, 독립운동가라고 치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좋게 봐주는 거고 일반적인 범죄자라고 보면 그냥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갈리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둘의 처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선 같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곧 죽을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입장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남을 향해서 원망하고 조롱하는 입장을 가지고 갔던 거고 한 사람은 그간의 삶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간단했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였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얘기의 의미가 더 드러나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십자가 처형 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 형 틀에 못 박히기 전이라면 어떤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박혔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곧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시점은 언제예요?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 육체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 이후에 당신과 함께 있는 구원의 때가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게 다처럼 범죄자로 살았던,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만 바라보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서 이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예요. 이 사람에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좋고 교회 사람들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좋아.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냥 끝이 아니겠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다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했고 자기 인생이 끝나고 자기가 목적을 두었던 그 희망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은 거죠. 이 사람은 회개했고 믿음을 고백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일까?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일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였을까? 물리적으로, 실제 공간으로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네요. 거리도 그렇고 서로 말하는 게 들릴 정도의 거리였고 서로 처해 있는 입장도 같았어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까이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그를 조롱했어요. 그는 가까이 있었지만 함께는 못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거리,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믿음을 갖고 그를 향해서 구원을 구했어요.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 위예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이제 곧 죽을 그 자리, 절망의 자리, 마지막 자리, 기회가 있었다면 마지막 기회의 순간이었죠. 그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둘은 누구인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조건만 보여준 다음에 이들의 행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이들의 선택이 다르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까 말한 죄인이냐, 정치범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상징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경험하잖아요. 너나 믿어.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러는 분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인가? 나는 복음을 거부하고 그냥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물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진정 그런가? 진정 나에게 그 믿음과 고백이 있는가는 스스로 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을 상징합니다. 제가 나는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두 사람이었죠. 십자가 곁에 있었던 다른 두 사람. 확대를 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한 번 선택으로 그 길로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기로 정해진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선택이죠. 내가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각각의 두 사람, 각각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길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정말 진심의 믿음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건가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거죠. 살면서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그 일에 반응을 해요. 쉬운 것이 있으면 좋아요. 쉬운 때는 참 좋아요. 그냥 이거 선택하면 좋고 이거 선택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순하면 좋은데 인생의 선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복잡해요. 이쪽으로 가면 몸이 좀 힘들 것 같고 마음은 편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마음은 힘들지만 몸은 편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상황에 한번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택할 건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이 하나님 뜻에 따르는 순간 선택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뜻 안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나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뭔지 아시죠?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무서워요. 마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몸이 되게 불편해요. 마음도 그렇지만 분명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어렸을 때 제 경험에 높은 데 멋모르고 올라갔다가 막 불안해서 어떤 행동을 한 기억이 있냐면 놀이터에서 높은 데 올라갔는데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그 무섭고 불안한 느낌을 겪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은 그런 고통을 느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엄마를 부르거나 천천히 내려오거나 하면 되잖아요. 뛰어내렸어요, 거기서. 이해되세요? 그럼 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다칠 텐데, 어린아이가. 거기서 무섭고 불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보다 그걸 빨리 끝내고 뛰어내리는 게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 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천천히 벗어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간단하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려서 다리를 다치게 되겠죠. 저는 통뼈라 부러지거나 다친 적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프다고 하고 안 가버릴까? 그냥 다 접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면 그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다 보면 길이 거기에 가면 보여요. 거기에 가면 길이 있어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래죠.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을 때는 포기가 빨라야 돼요. 근데 내가 알기에 옳은 길인데 내가 가기가 두렵고 불편하다면 그건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더 크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아프고 힘들고 슬픈 순간이 있죠. 어떤 때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누가 좀 나 쳐다만 봐줬어도 좋겠는데, 누가 나한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만 봐도 좋겠는데 그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죠? 마음이 싸하면서 눈물이 나죠. 혼자 울어요. 그런 땐 진짜 혼자 있어요. 근데 그런 때 혼자인가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 혼자 있어야 맞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죠. 근데 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안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길이 있다는 그거보다 이렇게 나를 이 일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처럼. 그런 때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던 얘기가 있죠. 그 얘기를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줬다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요. 어떤 사람이 나라면 내가 길을 가다가 나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의식은 있어요. 근데 움직이진 못하겠어요. 의식은 있어서 소리를 들어보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발견하고 와서 도와줬으면 간절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은 그냥 갔잖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 같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구해주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가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분은 주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뭔지 모르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요즘에 신앙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럴 때 있죠. 예배도 뭐 꼬박꼬박 늦지 않고 일찍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재밌고 좋고 기쁘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기쁨이 넘쳐서 사람들에게 막 착한 말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죠.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럼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요. 내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이 안 함께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봐서 야 여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 같아. 이런 곳이 있어요? 내 직장 가서 내가 살아갈 때는 야 도무지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데 가끔 답답한 마음에 깜깜한 밤거리를 다니면서 즐거움을 찾아 다니고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안 하셨으면 좋겠죠. 나 혼자 재밌는 거 찾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배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진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예배하는 자리에 없다고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함께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때와 장소와 네 상태를 봐서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울 때는 지칠 때는 슬플 때는 이게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나 혼자 즐겁고 싶을 때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바라고 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요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잠깐 뒤에 모셔놓고 살아갈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건 주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혼자인 것만 같은 순간, 혹은 삶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깜깜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라고 묻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신앙생활 하세요? 예,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죠?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교회 다녀요 이런 뜻이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정말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는 의미로 쓸 때는 신앙생활이 어디서 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교회에서요.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속회 모임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는 뭐 하죠? 예배하고 우리가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 흔들려서 무너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이거 주님 안에서 다시 충전하고 채우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사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시간으로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과 그리고 가정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다 합해도 그 시간과 그 외의 시간 어떤 게 더 많아요? 절대적으로 그 외의 시간이 많죠. 나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어디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생활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요? 그 생활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부담스러우세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사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야, 이제 집에서 청소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내 감정을 발산하기도 어렵고, 나를 불편하게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고 그러네요. 불편한 것 같아도 그게 성도의 삶인걸요.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성도의 삶인가요? 그것도 성도의 삶이긴 하죠. 아직 연약한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면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그리스도인 이름표를 떼놓고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한번 물어보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눴어요. 그런 생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일까? 교회, 기도할 때만 이런 때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옆에서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일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장소를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때는 언제인가?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때가 주님과 함께할 때죠. 교회 다녀도 세상에서는 믿음 걷어놓고 산다면 교회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교인으로 살면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은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그 모든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는데 그 뒤에 담겨있는 내용은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겉에 얘기만 듣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곁에 가까이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